네, 오늘 우리 함께 읽었던 느헤미야 1장부터 1장 1절에서 이 11절 말씀은요, 예루살렘 성전 재건을 위해서 힘썼던 그 지도자였던 느헤미야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의미 있는 것을 위해 울라라고 하는 제아의 말씀 우리 함께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포로귀환 시대를 지금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쓴 책이, 이 역사서가 세 권이 있습니다. 바로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서입니다. 그 중에 이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는요, 다 같이 이스라엘의 회복 그리고 재건, 이런 과정을 다루고 있다라고 하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를 통해서 1차적으로는 인간들이 잠시 세운 체계에 불과한 이스라엘 왕국의 멸망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한 번 택하신 그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민족 자체는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언약, 여기에 근거해서 보호받고 지속된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민족의 그 연속성, 선민 역사의 영속성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면 궁극적으로는요, 1차적으로는 그렇다고 한다면 궁극적으로는 뭐냐는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이 택한 백성에 대해서 이 구원하신다, 이 구원 역사, 이 창세기에서부터 쭉 내려온 그 인간에 대한 이 구속 역사의 연속성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이제 에스라서를 먼저 보면요, 이 BC 537년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다가 첫 번째 1차 포로 귀환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3차 포로 귀환이 BC 444년이거든요. 이 직전까지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것이 에스라서입니다. 그러니까 한 90년의 그 역사 가운데 한 단면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역사, 그 역사라고 하는 이 90년의 역사 가운데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이 스룹바벨에 의해서 성전이 건축되어집니다. 그리고 에스라에 의해서 신앙이 개혁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중심으로 이 선민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지는 것, 그리고 재건되어지는 과정을 이 에스라서는 그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느헤미야서는 그러면 시대적인 그 환경이 어떠했느냐 좀 보면요, 그러니까 3차 귀환 시대가 BC 444년이라고 했는데, 이 BC 444년부터 400년까지, 그러니까 대략 한 43년, 44년 사이에 있었던 일들입니다. 여기도 이스라엘의 역사,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 성벽 재건, 그러니까 지금 그 성전은 재건되어진 거예요. 근데 성전이 안에 있고, 이제 이 성이, 큰 성이 있잖아요, 예루살렘 성이, 이 성이 재건되어지는 과정과, 또 그러면서도 오늘 우리 신앙, 우리 믿음,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모든 과정들이 다시 한번 재건되어지는, 회복되어지는 것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서나가는가, 재건되어지는가, 이 과정을 그리고 있는 것이 느헤미야서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제 읽었던 본문 말씀, 첫 문단인데요, 느헤미야서에 느헤미야가 이 예루살렘 성이 회파되어졌다라고 하는 이 소식을 들어요. 그리고 그 소식을 듣자마자 가장 먼저 한 것이 뭐냐 하면 여호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한 것입니다. 울며 기도한 거예요. 금식하며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페르시아 제5대 왕인 아닥사스다 시대에, 여러분, 페르시아의 수상궁에서 이 술관으로 봉직하고 있었던 사람이 느헤미야입니다. 이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 제20년에 예루살렘에서 올라온 그의 형제 이 하나니와 그 일행으로부터 이 포로 귀환자들의 큰 어려움들, 그러니까 포로에서 귀환되어져서 예루살렘으로 갔는데, 거기서 지금 이 동족들이, 이 이스라엘 민족이 당하고 있는 가장 큰 어려움들, 이 어려움들을 듣게 되어집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바로 예루살렘 성이 회파되어졌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이 소식을 지금 느헤미야가 듣고 어떻게 했다고요? 수일 동안 울고 슬퍼하면서 금식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이 민족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특히 느헤미야는 자신이 민족의 이 회복에 기여할 수 있게 되기를 기도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 본문 마지막 절 11절에 보게 되어지면 느헤미야는 자신이 당시 왕의 술을 맡은 술관원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밝히고 있어요. 자, 이 술관원이라고 하는 것을 밝히는 이유는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자기가 지금 왕의 술을 맡고 있는 관원이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막 움직일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가고 싶다고 예루살렘으로 갈 수도 없어요.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내가 지금 왕의 술을 맡은 관원이다. 여러분, 왕이 매일같이 밥을 먹으면서 아니면 저녁마다 연회를 하면서 술을 먹는데요, 이 술을 매일 먹어야 되는 이 술에 누구한테 맡겨요. 누구한테 맡겨서 이 술에 뭐 타면 안 돼요? 독이 타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매일 먹는 자기의 그 음식인데요, 이것으로 인해서 자기 죽을 수 있잖아요. 누구한테 맡기겠어요? 가장 신뢰하는 사람한테 맡기는 겁니다. 가장 내가 가까이 두고 나를 이해하고 나를 사랑하고 나를 보좌해 줄 수 있는 사람한테 맡기는 거예요. 그게 지금 느헤미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지금 술 맡은 관원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겁니다. 뭐냐면 내가 그만큼 왕과 가까운 사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신분을 이용해서 그 이스라엘의 온전한 회복과 이 재건을 할 수 있다, 기여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시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들은 이 예루살렘 회파 소식은 이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파괴되어진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들은 예루살렘 회파 소식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닥사스다 시대에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페르시아 제국을 건설한 이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왕이 지금 페르시아가 이게 전 세계를 제패하면서 했던 그 첫 번째 일이 뭐냐면 그 바벨론 제국 안에 있었던 포로로 잡혀왔던 자들을 다 자기 나라로 돌려보내는 거예요. 포로를 귀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포로 귀환이 이루어졌고요, 그 포로가 귀환되어지면서 칙령 하나를 내렸는데요, 그게 바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해도 된다라고 하는 허락, 칙령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까 제가 1차 귀환이 BC 몇 년이요? 537년에 1차 귀환이 있다고 했잖아요. 이 1차 귀환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허락을 받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돌아와서 보니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재가 있고 인부가 있고 모든 조건들이 갖춰져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문제는 뭐냐면 이 예루살렘 이 예루살렘을 재건하는 데 있어서 이게 반대하는 방해자들이 있는 겁니다. 대적들이 방해를 하는 거예요. 이 대적들은 그 아하수에로와 이 아닥사스다 때 연속으로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이 재건이라고 하는 그 중차대한 일을 어떻게 몰아갔냐 하면 반역이라는 거예요. 저들이 성을 재건하게 되어지면 페르시아에 분명히 반역을 하게 될 것이다, 이걸 지금 이야기하면서 왕에게 고소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 아닥사스다 제위 초기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시리아 총독으로 있었던 이 메가비주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게 지금 이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반역을 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한 주에서 한 나라가, 한 민족이 반역을 한번 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다른 민족도 반역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벽 재건이라고 하는 이 일을 하다가 이게 아주 결사적으로 방해하는 자들, 그게 누구였냐면요, 사마리아인들이었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이 자기들의 관할 아래에 있거든요, 이 예루살렘이. 그런데 이들이 성전도 만들었는데 성벽까지 만들게 되어지면 자기들을 휘하해서 떨어져 나갈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자기들 영향력 아래에서 떨어져 나갈 것처럼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음해를 하고 방해를 하고 반역할 거라고 지금 고소를 했던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 아닥사스다가 이 사마리아인들의 이 거짓 고소를 듣고 이스라엘을 이 반란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우려하는 것, 여러분 어떻게 보면 무리가 아닙니다. 하여튼 이 예루살렘 성 이 재건 공사는 중단되기까지 상당히 진행되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또 당시 어수선했던 이 제국, 특히 이 팔레스타인의 이 상황과 맞물려 그나마 일부 재건되어졌던 예루살렘 성 또한 다시 회파되어진 것입니다. 지금 이 소식을 느헤미야가 듣게 되어진 거예요. 자, 오늘 그런데 본문 1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이렇게 하고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하갈야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 여호와를 어둡게 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느헤미야가 가지고 있는 이름의 뜻은요,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위로. 여러분,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라고 하는 이렇게 시작하는 이 느헤미야서는 여러분 이 이름이 가지고 있는 의미만으로도 그때 상황, 그때 그 시대적인 환경 이런 것들을 그 영적인 것까지도 다 지금 담아내고 있다는 거예요. 하갈야, 아버지 하갈야는 하나님을 어둡게 하다. 그러니까 지금 이 이스라엘 전체가 어두워요. 영적으로도 어둡고 사회적 문화적으로도 어둡고 모든 것이 제대로 되어지지 않는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누가요? 느헤미야, 하나님의 위로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이 느헤미야가 등장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느헤미야가 역사적인 이 포로 귀환이 이루어졌지만 여전히 슬프게도 예루살렘이 여전히 비참한 거예요. 이 소식을 듣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가 어떻게 합니까? 그 소식을 듣고 가장 먼저 한 것은 하나님께 엎드리고 슬피 울고 금식하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닥사스다에게 자신을 예루살렘에 보내서 이 예루살렘 성벽을 중건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왕의 제가를 받아 예루살렘으로 귀환해서 이 대적들의 그 엄청난 방해를 다 물리치고요, 결국 예루살렘 성벽을 중건하게 되어집니다. 그때 이 예루살렘 성벽을 중건하는데 걸린 시간이 며칠이었냐면요, 며칠이었을까요? 52일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 성경 역사 읽기 하고 있는데 며칠 동안 읽지요? 52일 동안 읽습니다. 이 52일 동안 성경을 읽는 이유가 지금 오늘 이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했던 그것과 같은 의미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를 재건하는 것, 말씀을 통해서 영적으로 무너진 오늘 우리의 자리를 세워내는 것, 하루도 빼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위로라고 불리는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어떻게 될까요? 이 느헤미야와 같은 하나님의 위로와 같은 존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위로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느헤미야만 그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의 위로가 되어진 것이 아니고요, 저와 여러분 또한 하나님의 위로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지금 시대를 보십시오. 저도 지금 목이 이렇게 이제 좀 가기 시작하죠. 일부 예배 때는 더 심했었어요. 그러니까는 이제 여러 의사 선생님들이 저한테 진단을 해주시는 거죠. 경험자들이, 목사님 그럴 것 같다고. 저도 일부 예배 끝나고 그 얘기를 들으니까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보십시오. 그냥 단순히 마스크 쓰고 뭐 격리하고 뭐 그렇게 되어지면 회복되어지고
모든 것이 일상에 다 회복되어질까요? 여러분, 뉴 노멀 시대라고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뉴 노멀 시대에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은혜 보좌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은혜 보좌 앞에서 뭡니까? 성령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만져주시는 것을 경험하고요,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고, 오늘 우리가 받은 그 권능으로 어디의 자리에 서는 거예요? 위로의 자리에 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귀에 하나님을 기다리는 저 고통당하는 자들의 신음소리가 들려야 됩니다. 여러분, 영혼을 바라본다는 것, 영혼을 향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귀에 신음하는 자들, 고통당하는 자들,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압박당하며 신음하는 자들의 소리가 들려야 되는 거예요. 죄와 사단에게 얽매여 신음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그들로 자유를 누리게 해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경제적 사회적으로 어려움을, 압박을 당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도움의 손길이 되어서 그들을 고통에서 해방시켜 주어야 합니다. 바로 이 사명 감당하라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에 서게 하신 거예요. 이 시간 예배하게 하시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가 되기 위해서,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많은 희생을 감수해야 합니다. 자, 느헤미야를 보세요. 느헤미야는 이 페르시아 대제국의 왕의 술 맡은 관원이었습니다. 고위공직자였던 거예요. 그런데 그가 그 모든 영화, 평안 이런 거 다 포기하고요, 이스라엘이 고난당하는 현장으로 뛰어들어갑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면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것이 뭐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있어서는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희생마저도 이게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의 영광 다 버리시고, 여러분, 이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는데 어떤 모습으로 오셔요? 말구 위에 오셨어요. 천하고 천한 자리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왜 그 희생을 감수하셨습니까?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그 희생을 감내하셨던 거예요. 이 땅에 진정한 위로자 되시는 분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의 십자가가 오늘 우리에게 위로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게 위로가 되어졌던 그 십자가 오늘 우리가 들고 함께 전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은혜 역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사명을 위해서 기꺼이 희생하는 것,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위로가 되는 것,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는 이 아침 시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자, 이 비보를 전해 들은 이 느헤미야는 어떻게 했어요? 울면서 금식하고 기도했습니다. 4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이 느헤미야는 자기 민족이 당면한 위기 앞에서, 여러분, 인간적인 방법, 인간적인 수단 강구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먼저 그가 한 것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이 느헤미야가 자기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 자기가 지금 소유한 것, 그 중에는요 가장 강력한 것이 관계입니다. 왕과의 관계. 이거 잘 활용하고 이용하게 되어지면 모든 문제 다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이 느헤미야가 이게 믿음의 사람이고 신앙의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으로 지금 이 일을 감당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대목이 뭡니까? 그가 가장 먼저 이 상황 가운데 이 비보를 듣고 가장 먼저 한 것이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계획을 세워요. 완벽하게 계획을 세우려고 합니다. 또 관계도 잘 설정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상무
기도하게 되어지면 여러분 다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 않으신다고 한다면 그것은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일이 여러분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가 않습니다. 진정 모든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순서가 정확해야 됩니다. 순서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절대로 기도보다 인간적인 행위를 먼저 앞세워서는 안 됩니다. 기도는 모든 일에 있어서 선행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 순간 오류가 발생해서 먼저 일을 계획하고 실행한 다음 기도하게 되면 되지,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시는 분 혹여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내가 계획하고 내가 모든 것을 다 준비해서 실행하면서 내가 기도하면 되지, 진짜 기도할까요? 기도하지 않습니다. 근데 언제 기도해요? 그렇게 자기가 막 해나가다가 분명 일이 틀어질 순간이 오거든요. 일이 잘못되어지는 거예요. 그때 그냥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무슨 뭐 언제든지 수도꼭지 틀면은 촤촤 나오는 그런 막 물입니까? 근데 우리는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럴 때가 참 많다는 거예요. 근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고 자비하신 분이셔서 오늘 우리가 그러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때로는 고통이라고 하는 것이 따르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모든 일에 기도를 앞세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먼저 기도하고 먼저 하나님 앞에 아뢰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자, 느헤미야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모세의 율례와 규례를 어긴 이 조상들의 죄를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죄가 바로 이 자신과 자기 집안의 죄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져요. 그리고 고백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느헤미야는 이 고통의 원인을 어디서 찾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찾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찾고 있는 거예요. 또한 이 눈물의 기도가 예루살렘 성전, 이 성벽이 재건되어지는 씨앗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6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이 땅을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요,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주야로 기도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중보기도 우리 하잖아요, 그죠? 중보기도 하는데 여러분 중보기도 하면서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 그리고 이 뭐 교회,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데 여러분 얼마나 기도하세요? 아마 기도하더라도 1시간, 2시간은 아마 할 수 있을 거예요. 하루, 이틀은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주야로 그냥 계속 하나님 응답하실 때까지 기도하는 예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린 대부분 그러질 못합니다.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할 때 그때와 막연한 대상인 민족이라든지 이를 위해서 중보할 때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하면 간절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간절함이 오늘 우리 중보기도에서 빠지게 되어지면요, 그냥 주문 외우는 거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산에 올라가서 돌 이렇게 쌓는 거와 별반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나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밝히 아시고 또 내 형편과 내 상황을 아시는 그 하나님이 나만 아시는 게 아니잖아요. 내 형제의, 내 친지의, 내 이 공동체 안에 있는 그 믿음의 형제 자매, 그리고 더 넓게는 이 나라, 이 민족, 이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바로 간절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간절함은 어떻게 하면 간절함이 있습니까? 사랑하면 간절해지는 거예요. 사랑하면 간절함이 생깁니다. 아무튼 사랑이 담긴 중보기도에는
간절함이 배어있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그처럼 사랑에 근거한 간절한 중보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되는데요. 여러분, 중보기도는 다른 기도보다도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상대를 향한 사랑에 근거한 간절한 중보기도는 더욱 능력이 있지요. 우리는 이 중보기도할 때 먼저 상대방에 대한 이 사랑의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여러분 할 수 없는 것이 중보기도입니다. 보세요. 그 예가 몇 가지가 성경에 나오죠.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그 천사를 통해서 이 조카 롯이 살고 있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게 되어질 것에 대한 얘기를 들을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를 하는데요. 언제까지 기도해요? 관철될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어떤 의미인지 본인이 알고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왜요? 이 조카 롯을 그만큼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요. 창세기 19장 2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이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도다. 여러분,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하나님이 엎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엎으시기 전에 롯을 내보냈는데 누구 때문에요?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근데 아브라함을 생각했는데 아브라함이 어떤 마음이에요? 롯을 향한 사랑의 마음입니다. 이 롯을 향한 아브라함의 사랑을 하나님께서 보셨던 거예요. 모세도 그런 적이 있죠. 멸망의 위기에 직면한 자기 민족을 위해서 이처럼 간절히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32절인데요.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지금 이 장면이 어떤 장면이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아가지고 내려왔더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하고 있냐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에 절하고 그것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다 진멸해 버리시겠다고 말씀하셔요. 그랬을 때 모세가 목숨을 걸고 그들을 위해서 중보한 기도 내용입니다.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않으시면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어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 목숨을 걸고 지금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의 기도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진정한 사랑이 배어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이타주의적 정신이 잘 드러나 있는 거죠. 그는 언제나 자신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태어나기 수천 년 전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스도의 정신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래야 됩니다. 지금 느헤미야가 그 예루살렘 거민들, 예루살렘 백성들, 자기 민족과 동족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데요, 이런 사랑과 이 간절함이 담긴 기도를 지금 했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셔서 오늘 우리도 이 중보기도를 통해서 오늘 상대를 향한 진실한 사랑의 근거에서 간절히 기도하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물론 자신의 문제를 위해서는 그렇게 기도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없어지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 시대에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함께 기도해서 여러분 주님께서 주신 은혜로 이 땅에 신음하는 자들을 위해서 함께 중보할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 그 믿음의 공동체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느헤미야처럼 자신 앞에 놓여져 있는 사명을 위해서 자신을 기꺼이 희생함으로써 사람들의 위로가 되어져야 합니다. 준비되어졌습니까? 내가 사람들의 위로가 되어져야 되겠다. 여러분, 이 준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위로가 되어지려면 가장 먼저 문제 앞에 그 해결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요? 사랑하는 마음,
이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자리에 우리가 함께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교회와 민족을 위해서 울며 기도해야 합니다. 이렇게 의미 있는 눈물을 흘릴 때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어지는 것, 여러분, 이 포로귀한 시대를 보면서 오늘 우리가 헤아림을 받습니다. 오늘 우리 또한 이 시간 주의 종들은 함께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의미 있는 눈물을 흘릴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